인간에게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요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죠. 뭐 예를 든다면은 전함의 함장이 전함이 좌초되게 되면은 그는 스스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와 함께 침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는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말씀 중에 가장 감동이 되고 가장 강력하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가장 큰 든든한 오늘 점심밥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을 가는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교무주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보면 참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되게 가끔씩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일찍 조실부모를 하고서 자기 동생들을 어릴 때부터 거의 동냥하다시피 해서 먹여 살리면서 자기도 그렇게 막 야간 학습을 해서 간신히 대학을 졸업해서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그 가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한 건 뭐냐면은 소위 생존력으로 쓴 게 뭐냐면 이 아부예요, 아부. 그래가지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한테 진짜 막 뭐랄까 막 정말 막 교장 선생님만 오면은 그래도 교무주임쯤 되면은 급이 높으신데도 막 뛰어가가지고 진짜 어디 대감집 머슴처럼 막 그렇게 행동.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별로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도 나는 교사네 해서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목에 힘도 주고 좀 뭔가 품위 있게 행동하는데 이분은 그 교장 선생님만 오면은 갑자기 다른 분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눈에도 그게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소 때 우리 할 때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엄할 때도 있고 뭐 선생님 같은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또 어느 날 보니까는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가려고 보는데 마침 교장 선생님이 퇴근하나 봐요. 그랬더니 이 교무주임 선생님이 옆에서 그냥 한 뒷걸음 뒤에서 진짜 어디 이몽룡 모시는 그 방 이름도 이몽룡의 그 몸종이 이름이 뭐죠? 방자. 저럼 이렇게 가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제 눈을 보더니 뭔가 좀 찔려하는 느낌을 드셨나 봐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이 마치 제 눈을 통해 비친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인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했다. 아무리 교장 선생님이라도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그 교장 선생님이 딱 가는데 제 옆을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살기 참 힘드네. 그러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어린 나이지만 그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저분은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선생님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가를 고민하며 살아셨을 거예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 또 자신의 그 환경 속에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자신이 사용한 유일한 생존 전략은 그것은 자신의 강자 앞에서 늘 비굴하고 또 그 사람 앞에서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거의 몸종처럼 해야만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거기까지 성장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 뒤에서 가족들이 배경이 되어주고 학력이 배경이 되어줬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이분은 그렇게 야학을 해서 어떻게 해서 간신히 선생님이 됐지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는,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교장 선생님 앞에 거의 몸종처럼 행동해야만 자신이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지금 이 모습이 선생님으로서의 품위와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고통이 될 그 멋쩍음. 근데 저는 그게 이거 무슨 선생님이 저래 이런 게 아니라 어린 나이지만 제 마음에 왠지 마음이 좀 짠하고 아팠어요. 왠지 마음이 짠하고 아파서 제가 그걸 이상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학교 수업 시간에 가끔씩 본인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태어나서 또 억지로 진짜 대학이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간신히 졸업을 해서 이 선생님의 자리가 되고 교무주임까지 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모든 걸 자기가 하나하나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그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래도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제가 그분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왠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연민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선생님은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복된 자다. 그것이 우리에게 프라이드가 된다면 우리는 복된 자로서 살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교사로서의 품위 있는 모습도 놓쳐야 되고 남들 앞에서는 뭔가 이게 간신배 같은 느낌을 주더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자녀예요. 너희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전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복된 자이다. 옛날에 그 누구죠? 최양락 씨가 한 유명한 그 유행어가 있죠. 나는 봉이야라는 말. 그것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 나는 봉이야. 그러니까 나를 잘 받들어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지만 웃으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 좀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때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별 볼 일 없어. 뭐 네가 가지고 있는 학력, 네가 가지고 있는 배경,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네가 뭐 어떻게 감히 잘난 척할 수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린 여전히 주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는 복된 자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서 복된 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복된 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복된 자로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인가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왜 복 있는 인생인지를 이 단어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지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떨 때 난 지질이 복도 없지라는 말을 할까요? 그건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부족함, 결핍을 느낄 때예요. 그러나 모든 게 충만하다고 생각하면요, 나는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가족들이 내 눈에 성이 안 차면 뭐라고 해요? 나는 가족 복이 없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가족을 보면서 그래도 저 가족들이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난 참 복이 많은 것 같아. 결국은 복을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이 부족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의 목자인 것은 고백하지만 제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니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너무 불편한 게 많고 너무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부족함이라는 건 수량이 결정하는 거라면 얼마만큼일까? 가끔 TV에 보면 요즘은 그 집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연예인들의 집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증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몇 번 이렇게 틀어보면 재밌는 현상을 봤어요. 어떤 연예인은 정말 방 하나에 그냥 옷이 빽빽한 연예인도 있고요. 또 어떤 연예인은 너무 단촐한 연예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숫자가 부족함을 결정하는 건 아니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막 옷이 빽빽한데도 어떤 연예인은 그런 거예요. 뭘 입고 가야 되지? 그걸 고민하다가 입을 게 없어 이러고 나가는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연예인은 몇 벌 없는데도 오늘은 이거 입고 가면 되겠네. 그럼 후닥 입고는 가는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부족함의 기준은 수량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만족도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앙드레 김이라는 유명한 디자이너 알죠? 저는 늘 그분 보면서 이상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는 왜 구두약을 머리에 바르고 오실까? 그게 첫 번째 궁금증이었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라는데 왜 옷이 한 벌밖에 없을까? 이게 늘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TV에서 그 앙드레 김의 그 집을 봤는데 보니까 똑같은 옷이 계절별로 수십 벌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옷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같은 옷만 입으니까 왜 저분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라면서 자기가 옷을 좀 해입지 꼭 한 벌만. 그 얘기는 그 한 벌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벌이 부족함이 없는데 여름에는 좀 얇아야 되니까 얇은 한 벌을 만드는 거고, 겨울에는 좀 두꺼워야 되니까 겨울 한 벌을 만들어야 되고, 또 바쁘다 보면 행사가 바쁘다 보면 빨래를 매번 할 수 없으니까 뭐 일주일짜리 혹은 열흘치 똑같은 옷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옷은 뭐예요? 한 벌이에요. 오늘은 무슨 색깔 옷을 입고 갈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벌이니까. 다만 여름이니까 얇은 옷을 찾아야겠네, 겨울이니까 두꺼운 옷을 찾아야 되겠네, 어저께 이 옷을 입고 갔으니까 이 옷은 세탁을 맡기고 저 옷을 가져가야 되겠네. 하지만 똑같은 모델, 똑같은 모양의 옷 한 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 복된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적어져도 우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아져도 우린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단어는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가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얘기 뭐예요? 목자인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물, 나에게 주시는 풀, 내가 쉴 수 있는 외양간, 그것은 가장 완벽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여호와이신 목자이신 여호와가 내게 공급하신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내게 이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저는 바울 목사님이 이 말을 한 것은 나는 뭐 잘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면 무엇이든 그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밥 한 공기를 주시더라도 주님이 주셨다면 그건 부족한 게 아닐 것이고, 내게 산의 진미를 주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워진다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져야 될까요? 목자이신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실 때 행하시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쳐 있을 때일 것입니다. 힘이 넘치는데 자라고 하면은 그건 고통인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하루 종일 자가지고 힘이 넘쳐요. 그래서 나가서 놀고 싶은데 밤 됐으니까 침대 들어가 자라고 그러고 문 잠가버리면 그 아이에게는 그게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바쁘고 지쳤는데 좀 쉬라고 방에다가 침대를 놓고 거기서 눕게 해준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쉼이 되고 여유가 되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의 가치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가뭄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지만 그 순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나를 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물가로 인도하는 순간을 경험할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고민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이거 막 답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재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워주신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민하고 있어서 그냥 답이 없어서 그냥 자꾸자기하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리릭 전화 오는 거예요. 아이고 언니 요즘 뭐해? 그래서 나 요즘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조금 좀 도와줄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가 뭐라 그랬어요? 오전 예배 때 성령께서 너를 인도한다는 게 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 삶을 복된 길로 끌고 가는 게 인도하심이라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곤란한 삶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맡기면 돼요. 저도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해결해야 될 일, 근심되는 일, 풀어야 될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하면은 믿음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염려와 고민은 다른 겁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애도 써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근심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판단, 내 결정, 내 애씀이라는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아고 끌고 가주십시오. 때로는 저는요 일부러 그 타이밍이 되기 위해서 고민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뭘 해주시겠다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이 문제를 위해서 고민도 하고 기도도 막 해요.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 내가 도저히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그러다가 드디어 그 생각이 떠오르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손을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금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때로는 우리 안에 그 몇 마리의 돼지떼를 죽이신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그 한 줌의 그 밀가루, 항아리에 있는 그 한 줌의 밀가루를 하나님은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비워야 채워주시는 타이밍이다. 물론 매번 그러신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집착하던 이 돼지 몇 마리를 저 물에 갖다 버리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마지막 남은 이 안타까워하는 이 항아리 속에 있는 이 한 줌의 밀가루를 이것마저도 다 구워서 다 소비해 버려서 비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선택이 복된 선택이에요? 비우는 게 선택이 복된 선택이에요. 잃어버리는 게 복된 선택입니다. 놓아버리는 게 복된 선택이에요. 그걸 놓아버리는 순간 주님의 강력한 손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내 영혼부터 살아납니다. 고민하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낙심하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답이 없어서 근심하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바닥을 비워야 성령님의 손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일 중요한 믿음의 자세, 복 있는 자의 자세는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사는 방법은요, 물을 먹어서 물속에 가라앉기 전에 힘을 빼면 된대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왜 물에 빠져 죽느냐? 자기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은요, 힘을 주면 줄수록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근데 힘을 빼잖아요. 그러면 고개만 돌리면 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을 못 빼는 거예요. 못 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가서 물을 먹는데도 힘을 못 빼는 거예요. 그냥 난 죽었다. 그리고 힘을 쫙 빼면은 마치 스티로폼이 물 위에 뜨듯이, 페트병이 물에 뜨듯이 그냥 뜬다는 거예요. 떠서 콧구멍만 하늘 위로 있으면 살아나는데 그 힘을 못 빼서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가진 모든 걸 다 비워야만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야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고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인도하신 때 그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옛날에 송창식 씨가 부른 노래가 있죠.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인생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게 부르는데 자꾸 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자꾸 내 힘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일은 안 풀리고 상황은 더 꼬여가고 몸은 지치고 마음은 지치고 난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자신감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부르시는 대로, 죽이면 죽이시는 대로, 내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인지 증명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살리면 살리고 죽이면 죽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 길이 내 눈에 보기엔 죽는 길이라도 그냥 맡기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소생시켜주시는 역사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 보면 이런 찬양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어쩌면 이 고백, 모든 상황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마음의 힘을 뺀 사람들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던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도움인 것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이 작은 순간순간마다 역사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이 날마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차라리 더 깊은 광야 들어가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주시는 은혜를 한번 맛보며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직도 내게 있는 능력이 남아서 그걸 내 마음의 항아리 속에 담아놓고 그걸 야금야금 뺏으면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근심하고 사느니 아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는 만나를 내 항아리에 채울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채워주셨네. 밤이 되면 싹 비었을 때마다 두려움도 있지만 내일 아침 또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소망하면서 그 빈 항아리를 움켜잡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인생. 저는 그게 더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을 때도 있어요. 어설퍼서 불행한 거예요. 어설퍼서. 나를 채우기에는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능력이 너무 작고, 내 힘으로는 그 항아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다고 그걸 싹 비우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기에는 용기가 없는 믿음. 어쩌면 그게 우리를 날마다 조마조마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드는 이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을 맡기고 가는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가진 것들이 비어가는 것처럼 빨간불이 켜졌을 때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힘을 빼고 나는 복 있는 사람, 저는 믿습니다. 설령 내 항아리가 다 비어 있어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부족하지 않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의 부족함 없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은요, 오직 주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님 말고 다른 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인생을 살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사람은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몇 번 예화로 들었습니다만 윤종신 씨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걸 토크쇼에서 본 적이 있어요. 윤종신 씨가 어릴 적에 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길 가던 어떤 아저씨가 아유 너 어떡하냐 불쌍하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잠을 재워줬대. 그러니까 아주 교수님 집이라 집도 너무 좋고 음식도 좋은 음식이 나오더래.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그랬대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못 찾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부모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아쉬웠다는 그런 무슨 얘기를 듣다가 우린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면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울타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와 보호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인생은 어떻게 돼요? 그 집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종으로라도 자기 주인님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가 먼 타지에 가서 죽을 고생하고 자기 힘으로는 살 능력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행복하더라. 내가 돌아가서 감히 아들이라고 말 못할 테니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나는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 집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에 있고 싶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린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왜 살고 싶어질까요? 그것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공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맛보는 인생은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이 복된 삶이라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주님의 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복을 선택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는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주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한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한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종으로서 양으로서의 믿음과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린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복을 누릴 만한 복된 믿음인지를 점검하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복된 자의 삶을 향해 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